1189 누누기도의 1085번째 고린도후서 7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래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 7장 시 바울이 얻은 위로와 기쁨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시다. 누구를 망치거나 속인 일이 없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여러분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망할 무렵 형제 디도가 돌아와서 위로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에 더욱 기뻐하는 것은 내 편지를 통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크게 위로받고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반갑게 맞으며 내 편지를 보고 회개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명하며 바울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기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사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며 불만을 표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몹시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의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복음의 핵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강한 질책의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항상 부드러운 말, 항상 좋은 표현만 하는 것,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따끔한 말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역경과 슬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역경과 슬픔을 통해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돌이키는 모습,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그래서 시리에 차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근심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일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맡기면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만약에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면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곳곳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기쁨을 말하고 13절에는 디도를 만나 기쁨을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타락해서 죄악길에 빠진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얻은 위로와 기쁨, 바로 우리의 위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래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죄악에서 멸망으로 갔던 그들이 돌이켜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그 삶을 보면 참으로 기쁨이 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삶,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늘 하나님 주시는 이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고린도후서 7장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참마음으로 우리 영접을 하여라. 아무에게도 우리 행치 않고 아무도 소리는 없노라. 마게도냐가 쓸 때 사방에 얼랑과 다툼과 두려움이 악하게 닥쳤다. 그러나 낙심한 자 하나님 기도를 보내시어 위로해 주셨다. 주님 뜻대로 하는 마음의 근심은 구원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 주었다. 우리의 기쁨이 기도의 기쁨이 우리를 더 기쁘게 안심케 하였다. 기도 앞에서 너희 자랑한 모든 것 진실이 드러나니 참 기쁨이다. 거룩한 주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할 때에 많은 자들이 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비방하고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진리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드리도록 늘 기뻐하며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의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모든 자들이 인정하고 따르지를 않아 고통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믿어달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호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잘못할 때 따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예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삶,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 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멸망해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변화된 삶